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세임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권능과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이 주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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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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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여러분 70세가 되면 우리의 생각에 이 머릿속에 뇌가 자라갈까요? 안 자라갈까요? 우리 저기 간호사 되시는 분이요, 수간호사예요. 과장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고개를 흔들고 계세요. 안 자란대요, 뇌가. 그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배워온 바입니다. 배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연구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볼 때 보통 10대 초반까지 뇌가 자라가고 멈춘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최근에 과학적인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세계를 좀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나이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60세든 70세든 80세든 나이에 상관없이 뇌가 자라간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희소식이에요. 뇌가 자라간대요. 그래서 이미 그것이 발표되었을 때 놀랄 까닭은 뭐냐면 그 이전의 연구 결과를 완전히 100% 뒤집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그러면 과거의 연구 가운데 뇌가 자라가지 않는 걸로 나타나느냐? 연구 대상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경우에 이제 뇌를 기증을 할 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증을 할 때 보통 질병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그 뇌를 이제 기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기증을 해서 나의 그 뇌에 대해서, 뇌를 통해서 과학적인 어떤 발전 또 의학적인 발전을 위해서 써주시오 하고 자기 뇌를 기증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기증했던 사람들 또는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기증받았던, 가족에 의해서 기증받았던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 뇌가 어떤 뇌냐? 우울증에 의해서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이 대상을, 뇌의 이 기증을 받는 이 대상을 그쪽으로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다가 자연사한 사람들, 정상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급작스럽게 교통사고에 의해서, 자기 어떤 의지가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 뇌를 기증받아서 연구를 했대요. 그런데 그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나이에 상관없이 자라가더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무슨 얘기냐면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뇌는요 자라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한 거예요. 아, 나이가 들면 자라가지 않는구나.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이 뇌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축소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라가지 못하고 졸아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뇌가 자라간대요. 심지어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빛으로 생각을 바꾸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둠의 생각이 아니라 빛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에 의해서 뇌가 자라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의해서 뇌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활도 좌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생각을 바꿉시다. 그래서 오늘 낮의 말씀에 새 자화상을 가져라. 너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그 생각에서, 네 자신의 부정적인 자화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는 빛의 자화상을, 영광의 자화상을 가져라. 할렐루야.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4가지 자화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였죠? 자, 그래서 4가지. 왜 4가지냐? 사방. 여러분, 보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방에 의해서 보호돼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 좀 말랐네요. 자, 그러면 사방에 여러분 자화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자화상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화상이 뭡니까? 맞습니다. 환경을 정복하는 자. 환경 정복. 두 번째 자화상, 부요. 너는 부요한 자다. 부요자다. 세 번째, 건강한 자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 내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다. 여러분, 이 4가지 자화상이 여러분을 마치 빛으로 두르듯이 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화상을 바뀌어야 돼요. 자, 여러분 마음에 그리세요. 이 자화상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세요. 다 보이네요? 양쪽으로 나와서 제가 너무 늘씬해서. 자, 첫 번째, 환경을, 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환경을 정복하는 자이다. 나는 환경을 정복하는 자이다. 나는 부유한 자이다. 나는 부유한 자이다. 나는 건강한 자다. 나는 건강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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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셔야 돼. 분명하고 명확하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흐릿하게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명확하게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져요. 속도가. 풍성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환경을 정복하고 부요자고 건강한 자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의 자화상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셨죠. 믿음의 조상. 다시 말하면 믿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이와 같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환경을 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환경이 그를 묶어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의 자식도 이삭도요, 아브라함의 그 은혜가 흘러들어왔어. 그래서 환경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근이 드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근이 그를 붙들 수 없고 그를 묶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근 중에서도 심으면 백배가 난다. 할렐루야. 행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된다. 환경이 그를 묶을 수 없다. 할렐루야. 환경을 정복하는 자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부유자입니다. 부유한 자예요. 거부했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창대케 되었더라. 할렐루야. 거부했어. 뿐만 아니라 그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오래 나이 들도록 건강하게 살다가 소천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건강의 길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아팠다는 소리는 한 번도 성경에 나온 적이 없어요. 건강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자화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친구가 됐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자화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사실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고 우상 숭배 아래서 자라갔는데 그의 인생이 75세가 되도록 우상 숭배 아래서 자라갔는데 아주 쩌든 우상인데, 그래서 그의 생각은 왜곡되어 있었고 그의 자화상은 부정적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는 행동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생각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의 자화상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면, 오늘 낮에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죠? 환경을 정복하는 자다.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환경을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산을 볼 때, 야, 저 산이 나를 압도하겠구나.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산이 내가 말하는 대로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온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합시다. 아멘.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낮에 잠깐 케니스 이 핵임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었죠. 질병 가운데 심장병으로 너무너무 고통받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 있는데, 실제로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 몸을 따라서 생각했다면 나는 지금 심장병으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심장병이 아직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채찍을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넘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그는 자기의 지금 현재 상태를 따라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질병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했어요. 나는 치유받았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음으로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치유받았다. 여전히 여러분 속에 심장에 고통은 있었습니다. 질병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질병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경험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상태를 따라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따라서 생각하느냐? 환경을 따라서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 처지를 따라서 생각하느냐? 내가 보는 대로 생각하느냐? No, 모두 다 X예요. X.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라.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치유받았다.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갔을 때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아서 심장병이 치유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환경도 순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지잖아요.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늘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행동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점점 말씀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가 바뀌어졌어요. 존재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할렐루야. 바뀌어집니다. 말씀을 따라 생각하면 바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지면 생활에서 집니다. 그러나 생각에서 이기면 생활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면 내가 이기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지 못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생각에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했는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 따라서, 처지를 따라서 생각했는지, 이제는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생활에서 졌는지,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셨던 것은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말씀을 따라갔다. 할렐루야. 생각에서 지면 생활에서 진다. 그러나 생각에서 이기면 생활에서 이긴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아주 극명하게 볼 수 있냐면,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12명의 사람을 보냈어요. 한번 살펴보라고. 쭉 돌아봐라. 그리고 와서 내게 보고해라. 근데 그 중에 10명은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으면 뭘 가지고 생각할까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겠죠. 자기가 보는 가치관으로 생각하겠죠. 자기의 관념으로 생각하겠죠. 부정적인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하겠죠. 결국은 10명의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자화상이요, 완전히 깨집니다. 자화상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저들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화상이 뭐냐? 저 거인들 앞에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있었거든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 거인들 앞에서 나를 보니까 자기 자신이 뭐라고요?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거인 앞에 메뚜기가 있다 그러면 한번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의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고 메뚜기 자화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자화상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 가나안의 축복을 다 놓치게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축복을 놓치게 됐잖아요. 그러나 딱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무엇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을 늘 훈련하느냐?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을 훈련해 왔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받고 철병거도 보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저 땅을 나에게 축복으로 주셨다고 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 두려워 보이는 저 거인들, 철병거, 이걸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결국은 뭐라고 그 입에서 나오느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좀 전에 1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메뚜기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신이 밥이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밥이다. 나는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했기 때문에 자화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화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저들을 정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무슨 차일까요? 딱 한 가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한번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합시다. 아멘.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환경을 정복하도록 세우셨어요. 환경에 매여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정복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살펴보죠. 이게 우리의 참된 자화상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을 정복하라. 환경을 정복하라. 환경에 정복당하지 말고 환경을 정복하라. 이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화상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림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은 환경을 정복하는 정복자입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바꾸세요. 여러분의 처지를 따라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화상을 새롭게 하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다 내버려두고 한쪽으로 치워놓고 우리 자신의 처지대로, 우리 자신의 환경대로 그걸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 자, 16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의 자화상은 뭐냐? 산을 부스러뜨릴 수 있는 타작기라는 거예요. 산을 부스러뜨릴 수 있는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산 앞에서 눌려서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화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의 산이라 할지라도 그 산을 부스러뜨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혹시 걱정거리 있나요? 그 산은 부서질지어다. 그 산은 가루가 될지어다. 그게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화상대로 역사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처지를 따라서, 우리의 환경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할 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고 역사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바꿔라. 자화상을 바꿔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강하게 너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라.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유가 뭔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을 따라, 묵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누구의 생각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화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화상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화상이 문제인 거예요.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다. 여러분, 악인이 무엇입니까? 자,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꾀를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의 꾀를 따라서, 자기의 보는 눈을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악인이다. 악인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으면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꾀를 따라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할 수 없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의 인생이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면 그의 인생이 견고하게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되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따라서 너의 생각을 바꿔라. 말씀을 따라서. 자, 또 한 구절 더 보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라. 계속해서 묵상하라. 그것을 따라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희미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주 명확하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아주 명확하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 목감기로 상당히 고생한 적이 있어요. 한 이틀 정도 계속해서 고생하다가 안 되겠다, 기도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잘 안 듣는 거예요. 계속 목감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렇지? 이번에는 안 되려나? 감기가 계속 이렇게 얼마 동안, 보름, 한 달 이렇게 가려나? 막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힘도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지금 상태를 따라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상태. 계속 심해지네. 쫓아내는데 왜 이렇게 심해지지? 이게 아닌가? 안 되려나? 이번에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읽는데 그 부분이 탁 내게 들어왔어요. 어떤 말씀이냐?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때 제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떠한 견고한 장애물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주여, 내가 내 자신의 상태를 따라서 생각한 거 주님 용서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내 상태를 따라서 생각했네요. 주님,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주여, 어떠한 것도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의 그 강력으로 내가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명령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결연한 자세로 탁. 여러분 결연이 알죠? 결연한 자세. 각오를 다졌어요.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할렐루야. 왜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이라, 능력이라 했으니까 이 감기, 목감기, 고통스러운 거, 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예외가 없다. 이번에 이 목감기는 안 되려나? 예외를 두려고 했어 내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연한 자세로, 굳건한 자세로 말씀에 굳건히 서서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꿨어요. 말씀을 따라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감기는 치유될지어다. 와우. 그런데요, 그 밤이었어요. 성경을 읽고서는 이제 자는데 밤이었어요.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아주 굳건한 자세로 했을 뿐입니다. 굳건한 자세로 강력하게 선포하고 이제 잤어요. 편안하게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깨끗하게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하. 내 처지와 내 상태를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자화상을 바꿈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들이 허물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에 던져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네 가지 여러분의 자화상으로 든든히 세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화상을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이 바꿔지게 하시고 나의 자화상이 완전히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을 때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장대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모든 환경을 정복하는 자가 되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자화상을 다 바꿔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것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권능을 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